출애굽기 31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 진경수 장로님께서 새벽 인도를 잘 담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월요일 하루씩을 맡아 해주시기로 이렇게 잘 배려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진행하는 것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31장 말씀에는 두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막을 이제 어떻게 만들라, 그 성막에 대해서 구조와 식양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시고, 그 성막을 누구를 불러서 지목해서 만들게 하게 하실지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차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인데,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지켜라, 꼭 지켜라,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먼저 여기 1절, 2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을 지목해서 모세를 통해 부르도록 하셨고 여러 가지를 만들게 하셨는데, 누구냐면 여기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 부살렐은 누군지, 또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누군지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3절에 보니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내가 해주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분을 보내시겠다. 이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이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 그런 일을 통해서 이 정교한 일을 감당하게 하면서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드는 일, 나무를 새겨 만드는 일, 보석을 물려서 그것들을 새기는 일, 이런 것들을 잘 하게 하겠다. 또 한 사람을 부르는데 6절에 보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홀리압과도 여기 6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하여, 그와 함께하게 하며, 이것도 성령을 내가 보내서 그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 그러니까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대표 주자고요. 여기 말씀에 유심히 보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두 사람만 딱 불러서 그 둘이 성막을 다 지어낼 수도 없죠. 그 엄청난 것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내가 동일한 은혜를 주겠다. 함께 하겠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하겠다. 그래서 정교하고 공교한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겠다. 여기 오홀리압과 모든 사람에게 부탁한 것은 뭐냐면 그 회막과 증거궤가 7절에 나오죠. 속죄소, 회막의 모든 기구, 8절에는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본 상, 기구, 순금, 등잔대, 모든 기구, 분향단, 뭐 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고, 10절에는 제사장이 입을 아주 정교한 그런 옷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짓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은사죠,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각각 부르셔서 은사를 주시죠.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은사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알파를 하신 분들은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세 본문의 은사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 이런 은사들은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혹은 초월적인 그런 은사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기질과 성격과 재능을 따라서 나타나는 은사들이라기보다는 능력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어떤 때로는 표적으로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은사들이죠. 그런데 로마서 12장 6절에는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받은 은혜가 그 은사가 각각 다르다.
우리 모두가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른데 그게 어떤 것들이냐면 예언, 이것은 하나 겹치죠.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은 눈에 띄지 않는 거죠. 뭐 섬기는 거고 어떻게 규정을 하겠습니까? 다스리고 또 가르치는 거, 또 긍휼.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눈물이 나요. 뭐 가슴이 이렇게 요동하고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내면의 깊은 마음들. 또 나는 어떤 일을 이렇게 누구를 돕고 섬기면은 정말 즐거워. 그런 것들이 다 은사의 일종이죠. 그런 것뿐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손에 뭘 갖다 주면 다 고쳐서 나옵니다. 잘 고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손이라면 다 고장 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잘 고쳐요. 그런 여러 다양한 은사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런 다양한 직책을 세워주셨는데 그 직책도 은사다. 직책도. 그러니까 우리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런 은사를 다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갖가지 은사를 통해서 뭐 이 시대는 더 뭐 그 수천 년 시대보다 얼마나 복잡한가요?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래서 이 시대의 은사는 이 성경이 대표적으로 소개되어진 것 이외에 모든 것들이 뭐 더 수백 가지들이 있죠. 우리의 삶에서 내가 잘하는 것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다 골고루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는 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냐? 내게 주신 은사를 우리는 잘 발견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또 소중한 거죠. 오늘이 이렇게 제가 달력을 보다 보니까 충무공 이순신의 탄신일입니다. 우리 달력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소개되어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했던 그런 유명한 명언들이 많은데 그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주 열세에 몰려 있는 그때에 임진왜란 그 막바지에 명랑해전을 앞두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원균이라는 사람이 다 이제 있는 거 배 다 해먹고 12척밖에 안 남았을 때 짐에게는 신에게는 아직 12척이나 남아 있습니다.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를 생각할 때 내가 가진 거는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은사를 가져요. 그러니까 남들을 보면 남들의 은사는 너무 좋아 보이고 커 보이고 부럽고 그런 마음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내게 주신 고유의 은사가 이게 있구나. 이게 이순신 장군이 뭐 일본 군들이 그 외적들이 쳐들어오면서 가지고 온 330척의 배를 보고 기가 눌리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남은 거야? 나는 왜 없는 거야? 그래 생각한 게 아니라 나에게는 12척이나 아직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것을 빛나게 하고 강화하고 그래서 그거를 다 무찔러 갔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뭐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늘 귀히 여기고 그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섬기고 하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럼 이런 은사를 주시는가? 은사를 주시는 최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는 뭐 우리의 이름을 내라고 뭐 우리가 또 어떤 뭐 잘 살라고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어떤 도구로 이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아까 말씀드린 거죠.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이렇게 다 세워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12절에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함이다. 그러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그 목적은 또 뭐냐?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멸망에 처한 사람들을 복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이끌어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해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최종 목적은 이 흐트러진 하나님 나라의 이 질서를 그 깨어진 에덴 동산의 이 모습을 다시금 세우고 회복시키고 완성해가는 이 구속의 대역사 드라마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갖가지 은사들을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는 더 지혜롭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 있는 사람 더 총명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목사와 교사와 장로와 권사와 이런 여러 직책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교사로, 섬기는 자로, 주방에서 또 뭐 주차를 봉사하고 이런 가지각색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통해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게 하신다. 그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은사의 귀중함을 알고 우리 모두가 교회를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돼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은사는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오늘 부살렐에게 3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겠다. 또 6절에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 오홀리압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한 분이시죠. 한 가지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오시는데 성령님은 획일적으로 우리에게 뭘 몰아붙이거나 이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고유로 가지고 있는 그의 기질, 그의 능력, 재능, 우리가 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그런 타고난 재능과 기질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성령님이 오시면 더 빛나게 되고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세요. 한 분의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한 분의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은사의 종류는 너무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이 은사를 발견하고 빛나게 하고 이 은사를 통해서 일하고 이 모든 일들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공교한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잠깐 또 생각해 볼 거는 여기 12절 말씀부터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느낌을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읽으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언약이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이다. 14절에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라. 이날을 더럽히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근데 그 더럽히는 일이 뭐냐? 일하는 것이다. 일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창조가 뭐 어떤 이는 이게 하루 이틀 24시간의 개념이 아니다. 뭐 그런 분분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17절에는 또 이런 개념으로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시고 해 뜨고 지고 하면 한 날이 끝나죠. 그 날의 개념임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17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쳤다. 내가 쉬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거는 이제 날의 개념입니다. 날의 개념. 우리가 성경을 이제 앞으로 제가 기회 되면은 신천지가 말하는 이 비유의 개념들, 그게 왜 그들이 엉터리 같은 해석을 하고 있는지 제가 좀 기회 될 때 저도 더 공부하고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흔히 하는 그런 행위들이 뭐냐?
성경을 있는 그대로 잘 받질 못합니다. 이 안식일이 뭐냐? 이 쉰다는 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쉰다는 건 진짜 일하지 않고 쉰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쉰다는 게 그게 쉬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해석에 해석을 더하고 또 보태고 그게 비유풀이입니다. 그게 비유풀이. 그러니까 구름이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구름 타고 오겠다 말씀하셨는데 구름은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구름은 이런 거다. 구름은 이런 거다. 해석이 구름같이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구름이 뭔지 모르게 만들어 놓는 거죠. 구약의 이 수많은 서기관들 또 이 율법학자들이 이 백성들이 도대체 이 율법을 뭘 지켜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탈무드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수십 권의 그런 해석서들을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놨는데 도대체 이 율법의 본질을 흐려놓는, 여러분 해석이 많으면 본질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 보는 관점이 있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봐야 하는지. 일단 1차적으로는 문자 그대로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봐야죠.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이 그림자와 모형으로 주신 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이게 그 실체가 드러나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그런 해석은 필요하죠. 그런데 그 해석에 뭐 내 사견을 갖다 붙이고 말도 안 되는 성경 구조를 갖다 붙여놓고 이거는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신천지의 비유풀이 해석들이 다 그런 종류입니다. 우리가 뭐 이단이 아니더라도 내가 복음을 그렇게 만들어가기도 하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성경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좀 이렇게 한쪽으로 다른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 안식일은 왜 일하지 말고 쉬라 하느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 출애굽기가 쓰여질 당시만 해도 종들이 쉬고 논다. 하루를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쉰다라는 개념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 휴식한다, 쉰다, 안식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생소한 그때에 하나님은 7일을 반드시 너의 딸도 아들도 남종도 여종도 가축들을 그렇게 잡아돌리고 종들을 종들이라고 그렇게 쉼없이 그냥 악덕업주처럼 그냥 아무런 쉼도 주지 않고 그냥 맨날 가서 일해라 또 해라 더 해라 그렇게 하지 말고 쉬게 해라. 쉬게. 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딱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말을 보통 하죠. 근데 우리는 이 주일에 이 성수를 한다. 주일을 지킨다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종들에게 이 안식일법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쉴 수 없는 못된 주님 만나가지고 밤도 낮이고 쉴 수 없는 그런 처지 가운데 있는데 반드시 쉬어라. 안 쉬게 하면 너는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도 복음이 담겨 있고요.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신약 성경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묻자듯이 딱 나눠지지 않습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게 율법 안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장 지극히 낮은 자, 연약한 자, 이 하나님이 법을 주시지 않으면 쉴 수 없는 이런 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배려하시고 이런 안식법을 우리에게 주시듯이 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구나, 그런 늘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오늘도 그 좋으신 하나님
마음에 늘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시기 원하십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길 원해서 우리가 잘하는 거 빛나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에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말씀을 통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봉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사, 주신 은사를 잘 보게 하시고 그 은사를 소중히 생각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빛나고 아름답게 잘 준비되어 쓰임받는 귀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안식일법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누려라, 안식일을 누려라, 지킴을 넘어서서 누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지극히 약한 자를 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고 또 서로를 살피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